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멕시코에 살고 있는 한국인 3세, 4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전부 다 한국 사람인데 자신은 정작 한국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을 뿐이지 한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한국어도 전혀 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한국어 교실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알아야 한국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한국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한국에 관심 갖고 살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여러 명이 모여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 신앙의 뿌리를 모르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6절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은혜 받을 때는 반짝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세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예수님 믿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해벨레 했다가도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신앙생활을 포기할까 중단할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속에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생활을 좀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소용없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속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견디고 이겨내고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추수감사절 어떤 사람이 제대로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누리고 즐기며 보낼 수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의 뿌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뿌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을철 됐네, 수확철 됐네, 하나님께서 많은 거 거두게 하셨네, 감사해야지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 정도는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의 뿌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추수감사절 맞이할 때마다 기쁨으로 즐겁게 영혼의 만족과 잔치를 경험하며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뿌리가 어디 있나요? 구약성경에 있죠. 구약성경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초막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후로는 우리가 구약의 절기 이러한 초막절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다 이루셨는데 뭐하러 구약의 절기를 또다시 지키겠습니까? 고린도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단들은 구약의 절기를 또다시 지켜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세계선교협회 대동면사무소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다시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는 식으로 강요를 합니다. 구약의 절기 안 지키면 돈 못 받는다는 식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절기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이루셨는데 왜 또다시 그림자로 돌아갑니까?
그림자로 돌아가는 건 불법입니다. 실체가 왔으면 실체를 따라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실체이신데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다시 그의 그림자로 따라갑니까? 종이 주인 행세라는 불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의 초막절의 원리와 정신은 그대로 지키고 계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초막절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이해되려면 뭘 이해된다는 말이죠? 초막절을 이해된다는 말입니다. 초막절에 숨겨진 그 정신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수록 추수감사절을 더 뜻깊고 더 풍성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음력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 기간의 백성들은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초막절에만 집중을 해야 됐습니다. 다른 때보다 많은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됐습니다. 평소에도 뭐 주일원금, 감사모, 11조 하는 거 외에 별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이미 정해진 거 외에 특별한 재물을 초막절에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초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노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활은 불편한 생활이죠. 일부러 일주일 동안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 많은 재물을 바치고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4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하면 뭘 먼저 쌓게 되는고요?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너희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게 됐을 때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만해졌을 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이전에 뭘 감사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사건입니다.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내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투쟁하거나 맞서거나 전쟁을 벌여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수미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죄와 욕심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사탄 마귀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내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두렵고 불안하고 가진 게 많아도 불안하고 두려운 날들을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매여서 제대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마귀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이끄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가고 탐욕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시외버스 운전자들, 시내버스 말고요, 시외버스 여기서 뭐 서울 갔다 여기서 뭐 부산 갔다가 시외버스 운전자들의 도박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원룸빵을 얻어서 원룸빵을 일부러 얻어놓고 시간만 나면 이게 인터벌 있잖아요. 갔다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 짬나는 시간에 섰다라고 하는 도박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섰다가 벌였어요. 어려서도 도박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노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김영훈 집사님은 섰다를 하실 것 같아요.
섰다가 뭔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2장 가지고. 몇 장이요? 딱 2장으로 결판을 내는 거예요. 끝자리가 높은 게 끝자리 높은 사람이 5안 내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속전속결이죠. 화투는 막 돌리고 따먹고 나중에 점수 계산하는데 섰다면요 바로 탁. 이 도박판에서 수천만 원을 잃었다는 사람이 있었고, 도박판 한 판에 1,000만 원이 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예전에 사업을 했었대요. 그래서 재산이 한 4억 있었는데 시외버스 운전기사 하면서 자기 노후 생활 준비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도박판에 발을 들여놨더니 지금은 마이너스 4천만 원. 왜 그럴까요? 도박이 무섭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수천만 원, 수억 원 날렸으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왜 또다시 빚을 내서라도 도박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이든 카페인 중독이든 스마트폰 중독이든 음란물 중독이든 또 게임 중독이든 모든 중독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마귀가 뒤에서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욕을 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평범해 보이지만 중독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뭔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는 것이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끊어지는 이유는 그 뒤에 중독의 영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의 영이 한 번 사람에게 덮치면 꼼짝없이 붙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다 뭔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욕심 마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욕심 마귀가 처음에는 잘해주거든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 욕심을 내는 대로 마귀가 도와줍니다. 잘 벌게 해주고 잘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맛에 또 막 베팅을 하는 거죠. 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마귀가 어떻게 해요? 갖고 노는 거죠. 이런 다음에 한 번에 복선, 가난해지게 하고 비참해지게 하고 결국에는 살고 싶은 마음까지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 비참한 삶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냐? 그 배역사는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마귀에 매여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욕심에 탐심 따라가는데 안 끊어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도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가 힘써서 구원을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짊어지시고 모든 마귀의 그런 영향력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전부예요. 이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쁘게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도와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초막은 지금처럼 캠핑하는 텐트가 아니라 풀과 나뭇가지로 얽어서 맨 그런 집을 말합니다. 초막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초막을 걷어서 또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불안정한 생활이었고 불편한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재미나 여가나 문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경험시키도록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초막생활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겪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상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따지고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제대로 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하나도 없었고 뭐 기억할 만하고 기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면서 했던 것이라고는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지 말고 나쁜 것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만 기억하지 말고 실패한 것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것만 기억하지 말고 아프고 힘들었던 사건들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행복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언제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헌신할 기회를 안 줘서 그렇습니까? 충성할 기회를 안 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기회를 안 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전부 다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없는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죽으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했습니다. 너희들도 네 조상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일주일 동안 초막생활 한번 해봐. 너희도 그 불편한 생각 한번 일주일 동안 해봐. 네 입에서 뭘 나오는가 한번 봐라. 일주일 동안 왜 쓸데없이 이런 고생을 시키는 거야? 왜 춥고 불편하게 일주일 동안 여기서 살라는 거야? 이런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조상 똑같이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결과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 일주일간의 초막생활은 무엇을 훈련하라는 겁니까? 감사를 훈련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훈련이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감사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왜 내 마음이 어둡고 활력이 없습니까? 왜 내 마음이 침울하고 의욕이 없습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마음을 죽이고 믿음을 죽이는 주 원인입니다. 감사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내 삶을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공통적으로 감사할 것과 불평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감사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불평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감사할 것도 있고 불평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불평할 것이 있어도 불평할 거리를 쳐다보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할 것만 떠올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나 있습니다. 광야생활 미워서 싫어서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서 그래서 광야생활 시킨 게 아니라 무슨 훈련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감사의 훈련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망 불평을 빼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그 길, 그게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년이 아니라 한 달도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요, 마실 것이 없는 곳이고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었습니다. 뭘 심어도 나지를 않는 곳입니다.
강도와 도적대가 우글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40년간 살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머리와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만으로 40년을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먹고 사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일을 하고 공부하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알고 보면 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한 달도 못 사고 다 죽을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너는 감사만 해라. 아멘. 내가 너를 업어서 갈 테니 너는 감사만 해라. 아멘. 너는 별로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된다고 하는 사람도 감사만 해라. 아멘. 너는 감사의 왕이 되어라. 아멘. 그리하면 가나안의 축복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아멘. 아멘. 나가 초막은 일석인집을 말하죠. 초막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살다가 떠나는 인생, 나그네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막에서 살아가고 불편하고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여기서는 이 땅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뭘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그 집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막은 값비싼 재료로 못 짓게 했습니다. 견고하게 짓지 못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광야 생활이고 초막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부족함과 궁핍함이 있어도 가난함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너는 감사하라. 아멘. 너는 감사하라. 아멘. 그럼에도 감사하고 너는 감사하다가 천국에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만이 돌아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옥엔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어요. 지옥은 뭐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국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 간증에 의하면 뭐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우리가 100% 믿을 것은 아니지만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하냐면 욕을 하고 있다. 욕을 하고 남 탓하고 그놈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부 다 그런 사람 모인 것이 어디예요? 지옥. 천과 지옥은 너의 맘먹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네가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이 되는 것이고 네가 원망과 불평의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 네 삶은 지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뚱뚱한 아줌마가 개구쟁이 아이 5을 데리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아줌마가 엉덩이도 큰 아줌마가 목사님 옆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쟁이인지 떼를 쓰고 고함을 지르고 버스 안을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또 그 아이들을 막 야단치고 욕을 하고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그 뚱뚱한 몸을 막 이끌고 이리저리 버스 안을 막 해주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던 목사님은 버스에 타면 이제 좀 잠깐 눈 좀 붙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 탔는데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고 짜증만 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추수감사절에 뿌리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 생활은 너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의 사람이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천국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일 뿐입니다. 광야 생활, 힘든 생활, 그거는 너는 계속 평생 그렇게 하다 죽어, 그게 아니라 저 가나안 땅, 영원한 땅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광야는 내가 거기에 인생의 소망의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여정에 불과합니다. 그의 광야 생활, 초막 생활은 바로 우리에게 앞에 눈으로 보여주면서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감사하시며 천국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저런 모두가 광야는 원래 부족함과 결핍이 많은 곳임을 기억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 주신 것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